여러분 요즘 여중학생들도 립스틱 바르고 다닌다는 것 아시죠? 루즈 말입니다. 옛날에는 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금년봄 월요일에 경주에 가서 안압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어느 여중학교인지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이제 저는 안압지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여학생들은 안압지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중학생 모두가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들어오더군요. 아마 안압지에는 립스틱을 그렇게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야 입장을 할 수 있는 데인지 하여튼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어느 여중학교 화장실에 한 여학생이 거울에 그 입술 자국을 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입술 자국을 거울에 남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입술 자국이 아니라 립스틱을 바른 입술 자국이었습니다. 매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거울을 닦는데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립스틱 자국이, 입술 자국이 잔뜩 있고 또 청소하면 또 잔뜩 있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거울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전체가 여중학생들 그 립스틱 입술 자국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장난이 심해진 거죠.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조회 시간에 립스틱을 바른 여학생들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방과 후에 화장실로 다 모이도록 해.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화장실로 모이자 교장 선생님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화장실 거울에다가 립스틱 입술 자국을 남기면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지우시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러자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대걸레를 들더니 변기에 있는 물을 척척 적셔서 거울을 빡빡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거울에 입술 자국을 남기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거울을 어떻게 닦는지 몰랐을 때는 여중생들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봤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싶었겠죠. 그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 존재를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화장실 거울을 어떻게 닦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아마 변기물로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래서 립스틱 그 입술 자국을 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깨름직했을 겁니다. 보는 것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꺼름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것과 관련된 그 무엇, 그것과 상관된 그 무엇, 그것이 함께 보여지는 거죠.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며칠 전 기독교 방송에 이지선 씨가 출연해서 말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이야기 아시죠? 그가 13년 전 23살 나이에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뺑소니 치고 부딪힌 차는 불에 타서 결국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이 이지선 자매가 입었죠. 예쁘던 얼굴과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그 이지선 자매에게 세상 밖으로 이제는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지선 씨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그런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하지만 이지선 씨는 끝내 이겨내고 자신이 그 절망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지선 씨 말에 의하면 이지선 씨의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 앞에서 우신 적이 없대요. 우리 딸 어떡하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딸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지선 씨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아픈 것이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지선 씨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지금 선한 목자교회 장로님이시더군요. 내가 이지선 씨 처지가 되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이지전 씨 부모의 입장이 되면 내가 자식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딸의 상처를 바라보지 않게, 또 딸이 아픈 곳을 바라보지 않게, 딸이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말을 늘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요.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간 후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왜 나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버리고 나갔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사는 사람들을 버리고 나갔느냐? 그 사치하게 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가는 것이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광야에 나갔느냐 그 말이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요한 보려고 광야까지 너희들이 나간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나간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것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라봅니다. 배고픈 사람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음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기대하고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 노란색 지폐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엉큼한 남자는 아가씨의 섹시한 몸매를 기대하면서 곁눈질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에 관한 신앙,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더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선지자 요나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 무슨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그냥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해버리지 뭘 심판 메시지를 전해서 돌아오고 구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요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교만하고 또 거만하고 무관심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죠. 결국 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자 선원들이 이 폭풍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오게 됐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배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위를 뽑게 결국 요나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하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결 위로 요나가 떨어지고 그 요나가 떨어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큰 물고기, 그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지금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사실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간다고 한들 큰 물고기가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고기 바깥으로 나와서 언제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거죠. 그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을까요? 지금 당장 그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캄캄하고 답답한 고기 뱃속에서 나가서 육지를 보고 싶고 하늘을 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싶을 텐데 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을까요? 요나가 성전을 바라본다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벌을 받아서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신앙적인 결심이 아주 단단합니다. 간절합니다. 애절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볼 수 있겠죠.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볼 수 있겠죠. 단순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겠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과 바라봄, 이것은 연관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우리는 잘 압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했느냐 하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왔습니다. 두 부류의 정탐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왔어도 분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반응이 달랐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전장에서 보게 됐어요.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이는 대로만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다 피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키와 덩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전쟁에 능한 장수로 보지 않고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겨루어 싸워 이겼던 곰과 사자 정도로만 본 겁니다. 그리고 새들과 짐승들에게 던져줄 밥으로 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환경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고 그냥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만을 바라보면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마음만 갖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요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이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버림받았는데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가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 신앙이 담긴 고백이에요.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신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벌을 주셔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했죠.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철저히 버림받았을지라도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을지라도 요나처럼 난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고 해도 태양이 아닌 것이 아니고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이 희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용서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자신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베푸시기만 하면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도움을 더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만큼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쉬운 번역에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온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121편 시인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자기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종은 음식과 쉴 곳과 옷과 그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 그 주인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의 눈은 늘 주인에게 늘 뭔가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죠. 시편 123편 시인은 그런 종의 눈과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기에 도우심을 기다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신앙 안에서의 바라봄의 법칙은 그냥 한 번 바라보는 것, 어쩌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요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기대하며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여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 그리고 도우심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